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무신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한 번씩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그들끼리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들도 잡아 죽일까봐 무서워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씩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 있던 곳을 친히 찾아가신 것이죠. 처음엔 제자들이 무척 놀랐을 겁니다. 유령인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무서워 죽을 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어.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엔 그들도 그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 숨어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힘이 났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선 총독 빌라도와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따른 무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랄지 생각만 해도 흥분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승기를 잡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기를 잡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겼다. 그렇게 승기를 잡은 것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제 총독과 대제사장을 꺾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민중이 주님께로 모여들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왔으면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지요. 죄인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을까? 이제 민중이 주님께로 모여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민중이 주님께로 모여들고 또 주님께서 또 나라를 이루시면 예수님 나라의 높은 관직은 누구한테로 돌아갈까요?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민중들이 막 모여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다 믿고 따를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나라를 이루시면 예수님 나라의 높은 관직은 자연스레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들에게 이제 그 위치가 돌아가겠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면 예수님 나라의 높은 관직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른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 제자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반전의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숨어 있었다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승기를 잡으셨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민중들 앞에 나가서게 되면은 그들은 놀라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주님은 멋지게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주님 나라의 그 높은 관직은 끝까지 그래도 주님을 따른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속내를 드러냈지요.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어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되찾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은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꿍꿍이가 뭘까요? 그 꿍꿍이는 이것일 것입니다. 나라를 만드시면 저희에게 한 자리씩 줄 거죠?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부탁이 깔려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쳤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만드시면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라를 이루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는 일단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겠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른 그래도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되레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한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목격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권력을 잡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냥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황당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워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민중들이 모여들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지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워 들어가야 민중들이 보고 놀라가지고 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지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 올라가 버렸어. 그러고는 그들끼리만 들어가서 뭘 외쳐야 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예상되는 반응은 맞아 죽지. 맞아 죽지. 그걸 누가 믿어요? 보여줘야 놀래서 돌아오지. 그거를 전하면 그걸 누가 믿겠냐 말이요. 자기들은 봤으니까 주님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본 사람은 그걸 누가 믿겠냐 말이요. 그거를 자기들도 보고 믿었지 안 보기 전에는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없이 그들끼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부활을 외치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쓴 이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예수님 덕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예수님 때문에 일찍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붙잡히면 맞아 죽을지도 모를 예루살렘에 그들이 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는 우리 그냥 갈릴리로 가자. 거기는 예루살렘보다는 좀 안 낫겠나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중요한 진리.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성경을 보면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래 보면서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막 이래 보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 읽어 나가면서 묵상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면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 중요한 진리,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때로는 신유도 베풀고 각종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나도 성령 받아서 나도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좀 능력 있게, 힘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래 신앙생활 하면 돼. 혹시 그런 마음입니까? 나도 막 예언은사, 대언은사 받고 싶고, 막 신유은사, 막 방언은사 받고 싶고, 통역은사 받아가지고, 나도 그런 좀 각종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옆에서 막 방언으로 우따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는 방언이 안 터지나?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은, 누구 병이 나았다, 기도하니까 또 누가 나았다. 나한테는 그런 은사가 안 오나? 성령님을 모시면 그런 능력이 함께 임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성령은 받고 싶은데, 성령님은 모시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인 것이죠. 나도 성령 받고 싶어. 나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 나를 통해서도 능력이 드러났으면 좋겠어.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서운해하지요. 안타까워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은 이렇게 성령님을 모실 수 있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요. 잘 묵상해 보면은 그냥 읽으면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하라? 무슨 지시를 내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딱 답이 나왔잖아요. 뭐 해라고요? 뭐 해라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말입니다. 야, 니 버스를 타고 싶나? 버스를 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버스 정류소 가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싶니? 성령 충만해지고 싶니? 너희도 능력을 받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성령 받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렇죠. 약속된 곳에서. 약속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누가 모시는가?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잡히면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잡히면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갈릴리로 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우리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숨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뭐 했을까요? 이제 숨어서 이제 나갈 수는 없고 잡히면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기다렸지만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숨어서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뭐 했을까요? 1번 할 것도 없는데 고도리를 치고 있었다. 야, 심심한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피 봐라. 1번 고도리를 치고 있었다. 2번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야, TV 틀어봐라. 오늘 많은 날이고, 오늘 펜트하우스 하는 날이다. 빨리 틀어봐라. 아니면 기분도 꿀꿀한데 술 한잔 할까? 요하나 우리 한잔 할까? 그래요, 베드로 형님.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넘길게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다 같이 모여 무엇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기도했냐를 묻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를 했냐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까 뭐라 했는데 뭐라고요? 그거 말고 그 전에 까먹겠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너무 불안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러 가는데 들키면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다리러 하니까 기다리고는 있는데 진짜 오는 거 맞습니까? 기다려도 안 오면 어쩌지요?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면 기다리는 기도. 주님 정말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 맞습니까? 와야 되는데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는 기도를. 제가 지세포에 있는 동안에 참 거기는 부산하고 다릅니다. 처음에는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버스 어디 서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헷갈려. 좀 달라요. 시골은 좀 달라요. 도시하고 뭐가 좀 달라. 그래 이제 뭐 어디에 선대. 우리는 보통 이래 정류소가 뭐가 있습니까? 그지? 정류소 편말 있잖아요. 몇 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어디 가면 버스가 온대. 갔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버스를 타려면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황당스러운 거지. 버스 오는 거 맞나?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버스를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말이지. 어디서 기다리는 말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시골은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 진짜 신기한 거는 딱 그 시간이 되니까 버스가 와. 더 신기한 거는 그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버스 정류소 근처에는 이제 뭐 이런 가게들도 있고 이제 이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동네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버스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미장원에서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있고 막 이렇게 분식집에서 막 수다 떨고 있고 막 이러다가 막 이런 이제 하다가 이제 우체국에서 막 볼일 보고 있고 딱 시간 되면 그 사람들이 됐나 나오는 거야. 버스 종료하는 거. 도착하고 타고 가더라고 이제. 나는 그걸 몰랐다 이 말이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지나간 사람한테 여기 버스 서는 거 맞아요. 여기서 버스 탄다던데요.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기다리면 된다는데 정류소는 없고 표말은 없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고 맞아. 그렇지만 나는 버스를 타야 되니까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쩌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맞나? 틀렸나? 잘못 왔나? 절로 가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딴 데 가보면은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기다렸더니 버스가 오고 사람들은 쏟아져 나와서 타고 가는 것이었어요. 나는 뭐 했다고요? 기다렸죠. 단지 시골에서 버스를 처음 타니까네 여기가 맞는지 지금 뭐 저 사람들은 여기서 타라는데 뭐 사람들은 없고 어디 갔는지 그렇지만은 물으면서 기다리고 의심하면서 기다리고 그냥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버스를 타고 왔다.
성령님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앉아 있는다고 주님께서 오실까? 새벽 기도한다고 주님이 오셔? 안 오면 어쩌지? 와야 되는데 왜 나는 방언이 안 열리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방언이 열린다던데 진짜 방언이 열릴까? 원사가 올까? 그게 어떻게 되지? 안 받아본 사람들은, 방언이 안 열려본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못 받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받습니까? 네? 뭐라고요? 1년 만에 받았어요? 저는 1년 만에 받았네. 어떤 사람은 주님 방언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만에 받았습니까? 최 목자님은 3년. 맞지요? 저는 2년 걸렸습니까? 저는 보름 만에 받았습니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1년 만에 받았건 3년 만에 받았건 2년 만에 받았건 보름 만에 받았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받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받는 거예요. 꼭 방언 은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은사든 주님의 능력이든 어쨌든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 1년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3년 기도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보름 기도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틀 기도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받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자가 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그게 사람마다 좀 달라. 이유는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 1년 만에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보름 만에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년 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보름 만에. 그런데 기다린 시간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은 버스를 타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오자마자 버스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20분, 30분 기다렸다 버스 타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정춘자 여사님은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럼 같은 버스를 타고 오는데 늘 이런 말 합니다. 오늘은 막 지하철 내리자마자 버스가 와갖고 막 내가 타고 왔다고. 얼마나 기다린 겁니까? 잠시 기다리고 탄 거지요. 와, 오늘은 기다렸는데 막 버스가 갔는지 진짜 막 20분 이빠이 기다렸다가 탔다. 이유는 있다 이 말이죠. 버스가 막 갔으면 20분 기다려야 되는 거고, 버스가 막 올 때쯤에 오면은 내가 이제 한 1, 2분만 타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누가 버스를 탑니까? 기다리는 자가 버스를 타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모시느냐? 누가 성령 받느냐? 누가 은혜 받느냐? 누가 능력 받느냐?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릴 때 버스가 오는 거 맞나? 안 오면 어쩌지? 내 지금 엉뚱한 데서 기다리고 있나? 여기서 다 이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실패한다고요? 기다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왜 그걸 증언해야 되죠?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왜 알려야 돼요? 그거 왜 알려야 돼요, 그거를? 왜 증인이 돼야 되냐고 그래. 그거 왜 알려야 되냐고, 그거. 안 알리면 안 됩니까? 그거 왜 알려야 돼요, 그거를? 내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뭐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왜 굳이 알려야 돼, 그거를? 뭐라고요? 그렇지! 같이 천국 가려고. 같이 천국 갈 생각 없으면 안전해도 됩니다. 내 아들하고 같이 천국 갈 마음 없으면 안전해도 돼. 내 남편하고 같이 천국 갈 마음 없으면 안전해도 돼. 내 딸들하고 같이 천국 갈 마음 없으면 안전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전해도 된다니까네. 내가 야들하고 같이 천국 갈 마음 없으면 난 얘네들한테 안전하면 돼. 나는 간다니까네. 근데 내 혼자 가는 건 어렵지 않아. 내가 믿고 있으니까네. 근데 이제 야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그럼 어째 됩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을 안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안 지내도 됩니다. 안 지내도 된다니까네. 뭐 안전한다는 내 말이 아멘 한다는 말이 뭐 알겠습니다. 문명에 맞게 아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간 헷갈렸네. 아싸 아멘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안정해 별로 안 데리고 가고 싶나 내 순간적으로.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내 딸을 천국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 혼자서 갈 일이 아니다. 나 이거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럼 어째 됩니까? 나는 얘한테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진짜예요? 진짜야. 나는 못 믿겠는데요. 봐야 믿죠, 그거를. 맞습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요? 속은 뒤집어져도 이놈 가시나 믿기 싫으면 지쳐 앞이라! 이러면 어찌 됩니까? 그럼 내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야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구워 삶아야지. 구워 삶아야지,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여러분 혼자 천국 가도 될 것 같으면은 굳이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내가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은 지옥 가도 됩니까? 여러분만 달랑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부활을 알릴 수 있냐고요. 누가? 땡. 성령님을 모신 사람. 베드로 뭐 이런 사람 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못 전하고 있잖아요. 못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긴 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났다니까 이들은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숨어 있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가서 전해라 좀 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다려라. 누구를? 성령님을. 그러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을 모셔서 능력을 받은 자. 자, 그러면 누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다 그랬죠? 기다리는 자. 누구를?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 성령님을 어떻게 기다린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다린다고 했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는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여기서 다 무너지는데, 첫 번째,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 무너져요. 한 번은 어떻게든 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뭐 한두 번은 한다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주일은 해요.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은 해. 근데 하고 말아버립니다. 뭐가 안 됩니까? 하고 많은 순간 더 이상 그건 기다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원리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를 정하셔야 지속적으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는 기도 못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두 가지를 정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지만 지속적으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렇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이 되면은 정말 천지가 개벽해도 내가 그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요 결단이 안 쓰면은 절대로 지속적인 기도를 못합니다. 그냥 이 시간이 되면은 내가 하여튼 진짜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시간만 되면 내가 그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요렇게 이제 장소와 시간을 딱 결단하고 정해도 한 번씩 빼먹는다니까요. 그렇게 정해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10시간 이거 먼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10시간 기도했다, 20시간 기도했다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확인하는 방법은 저는 딱 요맘때쯤 되면은 항상 이곳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번 주 4시간 기도했어, 3시간 기도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마음 먹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능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기도는 내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딱 그냥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10시간 기도에 대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10분 기도에 대해서 성령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내 분량만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에 나가서 그렇게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물론 성령 받기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방언받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방언받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방언받고, 어떤 사람은 보름 만에 방언받고, 그런 어떤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믿고 구하는 자, 그런 자가 성령님을 모셔서 능력을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기도를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니까요. 내 혼자서 막 떠드는 기도는 한두 번은 해도 나중에는 그게 지루해집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하고 맞아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말하면 맞아 이러면서 막 말하고 니도 그랬나 어쩌고저쩌고 그래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얘기하면은 이런 대화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은 야가 한마디 하고 막 야가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하고 막 그러면서 대화라는 건 뭡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게 대화입니다. 물론 뭐 좀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적게 하는 사람이고 그 양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라는 것은 혼자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이제 말을 섞는 게 대화입니다. 근데 서로가 마음이 맞아갖고 막 얘기를 나누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던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벌써 시간이 이래 됐나? 남이 밥 해줘야 된다. 우리 9월 시간이다. 다음에 또 만나자. 일어나는 게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아니면은 막 이게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막 이제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대화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혼자서 떠들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어떤 강의라든지 그런 건 어때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면 어이구 이제 끝났나? 어이구 이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엉덩이를 틀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명강의 정말 막 입심이 좋아가지고 막 재밌게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런 명강의는 그나마 재밌게 듣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서로가 마음이 맞아갖고 막 수다를 떨고 막 얘기를 나누면은 밤을 새앞이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가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 혼자 떠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서 막 뭐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들어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들을 때 자꾸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어떤 느낌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주님의 뜻인가?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그러면은 기도가 주거니 받거니 내 마음을 막 아뢰면은 주님의 마음이 밀려오고 내 마음을 막 아뢰면 주님의 마음이 밀려오고 내 마음을 막 아뢰면 주님의 마음이 밀려오고 그러면 기도가 주거니 받거니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이 미워요. 나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요. 네 마음은 알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용서해야지. 나는 용서 못하겠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했고 니도 온전치 않잖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네가 실수할 때마다 네 남편이 네를 용서해주고 네 아내가 네를 용서해주고 네 자녀들이 네를 용서해주고 니도 많은 용서를 받고 살잖아. 그래도 싫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아뢰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밀려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밀려 들어올 때마다 또 나는 또 그 어떤 말씀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오면 하지요. 그 기도는 억수로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이 잔이 뭔데요? 다음날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내 죄도 아닌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 그거 하려고 내려간 거잖아. 네 그거 하려고 내려간 거잖아. 누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을까 내가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 지지요. 네가 하겠다고 해서 내려간 거 아니냐? 그때는 그랬지만 당장 내일 또 십자가 질 거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십자가 질 때 내가 네를 가만히 두겠느냐? 한순간도 내가 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자들한테 와서 봐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일나라! 일나라! 좀 기도 좀 해라! 예수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맛이거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아뢰고 그렇게 아뢰 때마다 주님은 또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전달해 주시고 나는 또 이제 뭔가 이제 또 힘든 내 마음 뭔가 이렇게 또 굴복하기 힘든 내 마음 뭔가 또 나의 어떤 연약함 또 난 내 마음을 또 솔직하게 하려고 그럼 또 뭐가 밀려온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다 어느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뜻을 만지시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라니까네.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경을 이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아니하여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지. 이런 기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그냥 혼자서 막 떠들어대는 기도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막 떠들어대세요. 막 울기도 하시고 막 탄식도 하시고 심지어 저주도 하시고 막 떠들어대세요.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런 기도를 하든 저런 기도를 하든 내 기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실 줄 모르는 분들은 응답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들을 줄 아는 분들은 이제 그게 훈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씩 탁 이제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처럼 속삭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 결국 이 기도는 누가 잘하느냐 하면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 정직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 자기 어떤 입장,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어떤 마음을 어떻게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부끄러운 이야기도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밀려옵니다. 그런 자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자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의무로 하면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면은 그 기도는 억수로 힘들다니까.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내 마음을 얘기하고 내 형편을 얘기하고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내 혼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가 고백할 때마다 또 주님의 마음이 또 전달되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그런 기도는 그걸 교제라 그런다 이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은 기도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제의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기도. 또 그러다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그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삶을 막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생각이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들었던 이야기 생각날 수 있어요. 목장 모임을 했으면은 그 모임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목장 모임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좀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막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좀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제발 좀 그 사람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이러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중보기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하다가 내 형편을 얘기하다가 내 이야기를 하다가 뭐가 탁 생각이 나면은 하나님 또 이런 일이 있다는데 또 그 사람이 요즘 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일 병원에 간답니다, 하나님.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사람한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러면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꼭 중보기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기도가 풍성해진다. 여러분, 그런 기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기도,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도,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에 능력도 받고 은혜도 임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고 보면 참 저희는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막상 기도를 해도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앞이 캄캄해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정말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아버지 앞에 아뢰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부끄러운 이야기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각자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